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배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칼빈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제 5개의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의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자체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것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1시간에 한 강령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에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3가지 강령이 가장 핵심적인 칼빈주의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칼빈주의, 또 칼빈주의 강령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칼빈주의 교과서들을 보면, 또 칼빈주의를 비평하는 책들을 봐도 어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돌트 신경이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담은 대표적인 어떤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더 궁금하셔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 많은 자료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돌트 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칼빈주의 교리를 잘 정리한, 그래서 지금의 어떤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암송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또 교리 문답으로 가르치고,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종 권위와도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헌법과 맞먹는 것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 연구, 이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단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주제는 이단 연구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또 굳건히 서기 위함이고, 또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자들이랑 만났을 때 논쟁에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과목을 다 배운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전제가 같아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의 전제가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믿는 교리가 다르다면 성경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리를 바꿔야 돼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와 그런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또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예정론, 특히 예정론은 뭐 성경을 단순히 영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성경에 없는 것인데 어떤 예정이라는 말을 보고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을 성경에 그냥 접목시켜서 어떤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예정론,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칼빈주의를 잘 공부한다 할지라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칼빈주의자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자들이랑 뭐 그런 사람들이야 칼빈주의가 뭔지 알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칼빈주의가 뭔지도 잘 몰라요. 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정통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의 반대가 좀 이제 배운 사람은 뭐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배운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의 반대가 자유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반대하면 자유주의자다 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이제 소위 장로교회 다니고 칼빈주의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칼빈주의자가 자기는 칼빈주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칼빈주의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또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칼빈주의는 이거고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꼭 논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을 또 지키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사주의보다 더 많이 퍼져 있는 게 이 칼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모든 로마 카톨릭은 다 칼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모든 장로교회는 다 칼빈주의예요. 또 일부 침례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이 침례교회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칼빈주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좀 보시면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만 봐도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사제로부터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원래 로마 카톨릭 사제였죠. 이 존 칼빈도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극단적 운명론을 공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는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제 보통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칼빈주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운명론이에요, 사실은. 운명론. 근데 이 운명론을 기독교 스타일로 고친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이슨 학사형제는 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롬이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교회사적으로는 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아마 연대는 제롬이 더 빠르지 않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거스틴이 더 빠른가요? 비슷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뭐 이게 제롬으로부터 비롯됐든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됐든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제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운명론 자체가 제롬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교 철학에 있던 것이요.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주팔자, 그게 운명론이에요. 그렇죠.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스타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롬주의겠죠. 제롬주의.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어거스틴과 함께 가장 어떤 그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제대로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과 어거스틴은 둘 다 기독교 초기 시대의 교부입니다. 교부인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부인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카톨릭을 좀 더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사실 이 제롬, 어떻게 보면 제롬이 먼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롬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롬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근간을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지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다, 개혁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제롬주의라고 한다면 제롬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롬은 AD 420년경에 살던 구원받지 못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카톨릭은 아니었지만 초창기 카톨릭, 이때 대략 제롬과 어거스틴이 활약하던 때가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처음 생기던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제롬은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갈 것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 또 칼빈주의를 가르친 것이죠. 제롬에 의하면 이미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내용이에요. 제롬에 의하면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죠. 제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한된 속죄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시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 이게 제한된 속죄의 내용이죠. 방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롬주의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제롬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롬이 정리한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제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정리한 것이 칼빈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널리 그러니까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널리 전파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칼빈주의라고, 이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겠죠.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로마의 교황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교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칼빈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확실히 해보면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와 누가 정죄를 받을지 결정해 놓으셨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그냥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마저도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어떠세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대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계획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한 말의 뜻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칼빈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모든 강간과 살인과 아동학대와 범죄가 하나님의 영하신 계획 속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칼빈주의 교리는 5가지 강령, 앞에서 말씀드린 이 5대 강령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요.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근데 이 첫 머리 글자를 따면 튤립이 됩니다. 전적 타락은 total depravity. 무조건적인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된 속죄는 limited atonement.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 고어라고 어렵다고 하는데 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첫 머리 글자를 따면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이제 튤립이라고 불러요. 어쨌든지 간에 이 다섯 가지는 다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약간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다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과는 좀 다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다, 사람들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아 보여요.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죠.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요. 이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응용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칼빈주의자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나름대로 건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는 대부분 칼빈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의 열심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그 하나님의 열심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끌고 가신다. 그 다음에 팔다리를 다 잘라서라도 목에 줄을 채우고 강제로 끌고 가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감격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감격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한 그런 면이겠죠. 칼빈주의에.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또 성도의 견인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요. 일면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칼빈주의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책들을 보면 굉장히 말을 빙빙빙 돌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돌리고 교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지 않냐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기들이 믿는 것이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는 교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들은 요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구원론. 요약하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론은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요약을 듣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개별 다른 일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의 진리는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죠.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저에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하니까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방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끝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부인하지만 말하는 걸로 봐선 지방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는 것을 거창한 다른 용어로 포장하지도 않아요. 어떤 그 전적 타락이라든지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선택,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한된 속죄 다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런 말로 포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무엇인지 들킬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요. 이런 말을 자꾸 포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들킬까봐 포장을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렇죠. 왜 화장이 막 두꺼워지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두꺼워지지 않나요? 잘은 몰라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별로 숨길 게 없는 사람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전하려고 하고 그렇죠.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로 가리고 그런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칼빈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교도들이 믿는 운명론. 저희 집 근처에도 점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산이 북한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산이 있는 곳엔 점집이 많더라고요. 결국 그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운명론과 같은 것이란 것이죠. 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믿음을,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개혁자들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로마 카톨릭 결정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운명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혁했다고 하지만 개혁자들의 신학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개혁자들의 신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혁자들의 신학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운명론, 로마 카톨릭 결정론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주권. 좋은 말 같죠,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훌륭해 보이고 좋은 말 같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또 성경에 그런 개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주권적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포장하고 또 자기들의 이 거짓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만든 용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칼빈주의를 믿는 침례교도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늘어나고 있대요. 칼빈주의를 믿는 침례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왜 늘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와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과거보다 지금이 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어떤 퍼센티지를 보면 훨씬 더 적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순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또 구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냐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도 저 사람들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믿는 교회들이, 침례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할 텐데,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비평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자의 글을 인용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제임스 나스 형제님 책에서는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고, 이제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많은 신학대학에서 이 사람의 교재를 이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드윈 팔머의 글을 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드윈 팔머는 NIV의 번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변기된 성경의 번역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정론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교사, 이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이 잘못된 번역본, NIV, 잘못된 성경의 번역자인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정론을 믿는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든 간에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칼빈주의자들 중에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에드윈 팔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여기까지는. 단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죽어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기 전까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도움조차도 요청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에는 좀 그럴듯한 말 같은데 뒤로 가면일수록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잘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요.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조건이고 구원이 결과죠. 믿음이 원인이고 구원이 결과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들으면 참 이상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론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칼빈주의자거나 칼빈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칼빈주의자는 자신이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존 칼빈은 제롬의 교리를 공부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이란 한 사람의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제가 주는 유아 세례에 의해 아기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아기는 선택받은 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사제가 유아 세례를 주면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자신들의 아기가 창세 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칼빈주의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은 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유아세례에 접목시킨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주장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이요. 그렇죠?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10장을 봤죠. 9절부터 다시 보시면 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칼빈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선교와 전도지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지만 매우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전도지를 찍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면 또 받고 읽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도대체 왜 선교와 복음 전파에 돈을 들이는 걸까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왜 복음 전파에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냐는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만약 칼빈주의가 옳다면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칼빈주의가 옳다면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복음을 전해도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에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그렇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맞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를 들면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갔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이제 대부분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걸렸어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멀미가 심했겠죠. 그래서 하루는 어떤 여자가 그 배멀미 때문에 배 난간에서 구토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모르겠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자가 죽는 걸 예정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건 나중에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남편은 뭐 부인이 죽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이 자동차로 사고를 냈어요. 근데 앞에 차에 사고를 냈는데 보니까 칼빈주의자예요. 그럼 칼빈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뒤에서 들이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럼 칼빈주의자가 여러분에게 청구를 할까요? 손해배상을 안 할까요? 청구를 해요. 하나님께 청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책임 청구한다는 것이죠. 청구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어떤 관념적인 이교도 철학이지 어떤 성경과도 관계가 없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실행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주의를 정말 믿는다면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아도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아이를 차로 친 것도 모두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칼빈주의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오직 자신들의 구원에만 적용시킵니다. 이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무엇이 먼저죠? 믿음입니까? 말씀을 들음입니까? 순서적으로 말씀을 들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다음이죠. 15절에 보시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보내어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보내어지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죠.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이 먼저죠. 14절 앞부분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전파하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죠. 13절에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의 어떤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도 헬라어는 잘 몰라요. 헬라어 얘기하는 사람 치고 헬라어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번도. 성경적인 어떤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적인 논쟁에서 밀리면 항상 헬라어를 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헬라어를 들고 나옵니다. 성경의 평범한 문맥으로는 칼빈주의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헬라어를 갖고 와서 헬라어 원래 뜻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헬라어 원래 뜻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칼빈주의자는 로마서 10장의 문맥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 근데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을 실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이제 칼빈주의의 이 예정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22절부터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그때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건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의 생각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언을 했어요.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또 너희 집이 믿으면 너희 집도 구원을 받는다. 예언을 한 것인데 33절, 34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했어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이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근데 인간은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적 타락이란 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어요. 강도가 먼저 주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타락했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빌립이 오기 전에 성경을 찾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은 바울에게 요청했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백부장이 먼저 주님께 요청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요청하시기도 전에 백부장을 도와주셨나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께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한 후에 오셨을까요? 성경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하신 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요청하지도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빈이 가르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성경을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진 채 자신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운명론은 정말 끔찍한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자신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인생이 엉망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을까요?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은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생애 단 한순간도 회개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교회에 다니고 자신의 목사나 신부가 유아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자신은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는 믿은 적도 없어요. 근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을 보고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모태 밖에서. 모태 안에서가 아니라 모태 밖에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접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했냐면 누군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구원받았냐면 자기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영접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님이 장로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도 칼빈주의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한번 순서를 잘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택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요. 먼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믿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해 준다는 것이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순서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침례교회는 자신들이 점점 칼빈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르는 것은 행위인데 구원은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칼빈주의자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게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냐면 믿는 것이 행위라는 것이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행위 구원을 배격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그것은 배격합니다. 행위 구원은 배격해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행위 구원을 배격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그 사람이 믿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엉터리 어떤 구원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행위인데 구원은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기대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성경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성경으로 바로잡아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건 행위 구원이라고. 이게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잘 보세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제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구했을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읽고 공부했을 겁니다. 단지 제가 예정된 자이기를 희망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언제 성경을 배우게 되는지 아세요? 교실에서만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온전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증거할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전에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몰랐고 또 어떻게 논박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칼빈주의자들이 옳다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그들이 옳다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칼빈주의가 옳다면 복음을 증거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고 저는 선택된 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그것은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죠. 그런데 그것도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칼빈주의가 옳다면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죠. 저희 부모님도 교회 다닌 적이 없고 할아버지도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쓸모없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제가 믿는 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랑은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은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고한다는 건 어떤 걸 하는 거죠. 수고하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28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매. 주님의 답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인지 아느냐? 바로 믿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믿는 것도 일입니다. 바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칼빈은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이 가르치는 것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온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면 아직 믿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가 이해가 되죠.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아이가 어렸을 때 세례를 주는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죠. 침례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봤을 땐 아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이미 구원받은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이해가 되죠. 어떤 면에선. 칼빈주의 체계 하에선 유아 세례가 정당성을 갖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정되고 선택된 자라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초청을 하고 계세요. 55장 1절부터 보시면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벌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칼빈주의자입니다. 성경은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생명을 원하면 와서 얻으라고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부르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만약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엄연한 사실이죠. 변개된 성경이든 보존된 성경이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이.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놓고 장난하시는 것이 돼요. 그렇죠? 올 수도 없는데 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원숭이가 갇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숭이를 보면서 이거 와서 뺏어봐봐. 근데 원숭이는 와서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원숭이를 조롱하는 거죠. 그 관람객들이.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말이 많다면 사람이 올 수도 없는데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각해서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기 방탄유리로 막혀있고 저쪽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저를 놀리는 거죠. 그리고 문은 잠가놨어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문을 안 열어주면서 그럼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부수고. 그렇죠? 저를 놀리는 거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조롱하고 계신 거세요. 너희가 한번 와봐라. 오진 못하겠지만 와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 받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겐 그 사람이 아무리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 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면 용서를 받는 것이요. 용서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용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미 용서되어 있다면 왜 지옥에 가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미 용서되어 있다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 전도제도 그렇게 돼 있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미 용서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그럼 이미 용서되어 있는데 왜 지옥에 보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용서는 이미 용서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나오지 않으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풀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죠. 저는 선교에 헌신하고 자녀들을 훌륭한 복음전도자로 양육한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칼빈주의가 옳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 칼빈주의가 옳다면 왜 자식들을 복음전도자로 키워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저 이 세상에서 잘 먹기 잘 살게 하지. 만약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칼빈주의자들 말대로 복음을 듣기 전에 미리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끝으로 계시록 22장을 끝으로 더 이상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증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누구누구야 뭐 어디로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건 뭐 차라리 건전해요. 누구누구야 누구와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누구야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형제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고민을 하더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 자매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애 잘 낳고 잘 살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알고 있죠. 무엇을 해야 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상상 어떤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21절. 한번 계시록 22장을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 2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멘이요. 그렇죠?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000년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시, 뭐 자연을 통한 계시 이런 거 말고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어요. 계시록 22장 21절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거라면 그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성경과 일치하는데 왜 그게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주장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죠? 성경에 나온 것과 다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경과 일치하는 어떤 제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미 있는데 못하러 또 그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화답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곧 오리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곧과 soon, quickly, 속히 이건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곧 오겠다는 건 언제 올지 아는 거예요. 그때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3시 30분에 수업이 끝나요. 그럼 곧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날지 알기 때문에 곧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수업이 무한대예요. 10시에 끝날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럼 제가 곧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곧이라는 건 언제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곧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모르시기 때문에. 왜 모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세대주의, 전천년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777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성경의 어떤 원칙 중에 777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가 4,000년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신약이 2,000년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죠. 그럼 7,000년이 딱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00년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777체계에 맞춰서. 그런데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7년 대안을 빼니까 199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2033년이다. 그런데 거기서 7년을 빼니까 2000 몇 년이에요? 26년인가요? 복잡해져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어떤 얘기를 하면 결국 달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777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학기에 공부하겠지만 777책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엇이 더 우선하냐 하면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이 우선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또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구절들이 뭐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에요. 어떤 아무리 비유와 상징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화입니다. 그렇죠. 물론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신약까지 다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실제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노아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럼 노아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노아도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또 태어났죠. 또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럼 노아도 자기가 지은 죄와 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우리가 믿기에 하늘나라에 있을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럼 노아의 죄가 사해진 것은 그 근거가 뭘까요? 1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2번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까지 다 보고 나니까 노아가 진짜 구원받은 이유, 노아가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는 방주 때문이 아니었어요. 방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노아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건 모르건을 떠나서, 그렇죠. 알건 모르건을 떠나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가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받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 것은 동물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거든요. 뒤에 있는 말씀으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히브리서를 갖고 레위기를 해석하는 것이지 레위기를 갖고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비유와 상징들이 나와요.
근데 이 비유와 상징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동물 제사는 비유와 상징과 예화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제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화와 상징이. 그래서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지 구약 성경에 어떤 나오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로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있었나요? 아니죠.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예를 들면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예요.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취소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그럼 벌써 이 방주가 사람을 구원한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한 특징이 다른 것들이 나오죠. 일치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었죠.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방주 안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홍수가 끝나고 나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방주의 특징을 잡아서 그것을 교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나중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분명한 구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평범한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을. 그러면 모르는 것이요. 왜 모르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체계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 해석 방법이면 사실이지만 분명한 구절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평이한 문장으로 분명한 구절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나 상징이 아닌 분명한 구절로 말씀하셨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77체계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77체계를 그 체계를 적용해서 예수님 구원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인자가 오는 날을 그 시각을 너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77체계 가지고 7000년이니까 2000년쯤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구절로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곧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속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왜 속히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셋째 하늘부터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멀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가라 하시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속히 오시는지 아세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걸 보는 그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접으신다는 표현이 나요. 접으시는 거예요. 하늘, 둘째 하늘 끝,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끝, 먼 거리죠. 이걸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거리가 그 거리, 눈 깜짝하는 거리가 되는 거겠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오리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 꿈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이에요. 보시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속히 오리라는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더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끝으로는 더 이상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경이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들과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지는 자리예요. 자녀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자녀와 지금 이 순간 헤어진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가장 중요한 얘기. 그렇죠? 예를 들면 뒷마당에 30억을 묻어놨다면 그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내가 뒷마당에 30억을 묻어놨단다.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 외에. 그리고 여기서 빼도 안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싫어하는 말씀은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이 하나도 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아들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가 재림이라고 결정하시면 바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을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한 거죠. 우리가 아까 본.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자래요. 누구든지.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예정되었든지 예정되지 않았든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줄 테니까. 원하면 줄 테니까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입을 벌리고 마시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말씀은 내가 강제로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원하는 자는 와서 준비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호소는 원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고 구원을 값없이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 예를 들면 성령님이 뉴스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TV에. 그래서 사회자가 성령님께 마이크를 대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외에는 새로운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령님께. 사회자가 성령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성령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할 말이 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하신 것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자가 아니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오라는 성령님의 초청은 얼마나 끔찍한 농담이겠습니까?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끔찍한 농담이란 거예요. 구원받으러 오지도 못하는데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농담하고 가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완전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자의 주장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성령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성령님께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가지고 농담하신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정되지도 않고 선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놀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감옥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22장 17절이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부가 누굴까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이 오라는 초청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라는 초청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동의 없이 일하지는 않으세요. 함께 일하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라는 초청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라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타락해서 떠나간 자는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초청은 무엇이며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성령님의 마지막 초청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올 수도 없는데 오라고 하시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의미예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타락했고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님은 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오라고 초청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이사야서도 살펴봤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지금 이제 떠나가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한번 들어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하면서 농담하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을 하겠죠. 농담이 아니고 가능한 얘기를 하겠죠.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라고.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그 말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란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타락이라는 말이 들으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타락했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긴 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겠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가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요. 요약하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믿어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자는 와서 마시라는 것이요. 원하는 자는. 원치 않는 자를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였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냥 판단할 수 없겠지만 뭐 제가 대학부 생활을 거기서 했으니까 90%는 구원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닐까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자신을 정지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복음 집회를 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마지못해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끌려오는지 아세요? 정말로 오기 싫으면 안 와요. 마음 한구석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말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가르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러한 개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뭐라고 부르렸냐면 끔찍한 교리라고 불렀어요. 끔찍한 교리.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으로도 불렀어요. 오 끔찍한 교리여서 노래로 불렀어요. 칼빈주의 잘못됐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 끔찍한 교리여, 그것이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지옥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존 웨슬리. 칼빈주의 교리가. 예, 우리가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강령,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